세미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부름받은 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오고 대통령께서 저를 찾는다면 저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연계해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를 뭐라고 했죠?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아빠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질머리가 고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성질머리가 고약하냐면요, 애들이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달래서 먹여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먹는 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먹이지 말라고 했어요. 배고프면 뭐라고요? 먹겠지.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뭐 아빠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게 진짜 교만한 얘기인가? 제가 좀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그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토이케닌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군사들이 정렬해서 같은 보폭으로 행렬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자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나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보폭을 가지고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받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던지요, 18절 상반절에 가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좀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편지를 잘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다음에 딱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십자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의 어떤 삶의 형태들 내용이 나오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뭐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걸까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회 와서는 뭐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에서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리 주님이 보기에 그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의 속사람 속에 그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가서 2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하고 같은 보폭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을 이해해야 됩니다. 땅을. 제가 뭐 깊이 오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뒤에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운용의 방식이 뭡니까? 이 세상의 운용의 방식,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한 것들은 내가 거두어야 돼요. 내가 한 것들은 내가 다 거두어야 돼요. 신앙조차도 내가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를 했으면 유형적으로 뭔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들어야 흡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땅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를 통해 뭘 하라고요? 최대의 결실을 거둬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느낌이 오세요? 왜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지. 그 떡을 던질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흐르는 물에 좀 떡을 던져봐, 그러면 오래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고 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과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로마 대제국을 움직이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종사를 했어요.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대제국을 유지하는데 많은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는데 몇 년을 복무를 하느냐? 적어도 25년 이상은 복무를 해가지고 그 진정성이 검증이 될 때 시민권을 줍니다. 예수 믿는 건 참 쉽죠. 그게 바로 시민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이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되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그게 아니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위치에 있다가, 그 당시에 종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 다릅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존귀했던지, 빌립보에 살아도 그들은 빌립보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몸으로는 빌립보 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은 빌립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로마의 의복을 입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음식을 먹고 로마의 생활의 스타일을 가지고 로마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시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합니까? 이 땅에 썩어져갈 주님 오신 날 하나도 소용없는 그 시민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들이 사는데, 너희들이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죄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으니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한 마음과 더한 결행과 더한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어야 된대요. 거두어야 된대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했는데 정말 저를 잘 도와주신 권사님, 아직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전할 때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요 보니까 똑같이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대가를 따르는 사람이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구역장도 하셨는데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꼭 결석하신 분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고 전이라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늘 신방을 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는 어떤 분에게 김치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줬대요. 아이고,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나서 진짜 왔어.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래요. 무슨 전화? 잘 먹었다는 전화가 안 오더래요. 권사님, 제가 교회도 빠졌는데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김치전을 하시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하는 얘기가 안 오니까요, 한 일주일에 처음에 화요일 수요일 괜찮은데 목요일쯤 가니까 불따구가 나더래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더래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더래요. 세상은 전부 다 거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헌신과 수고를 한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새끼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 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런 마음 있는 현실이 있으니 좀 우리가 행렬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땅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자. 그게 뭐냐?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돌아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 너만 하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져서 거룩한 생명의 연대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도로 찾으리라는 쪽에 여러분 필이 꽂히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나라에는 비슷한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바그다드 왕국의 왕자가 어느 날 유람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의 몸이 떠내려가다가 어떤 바위가 있어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세찬 물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위에서 떡이 한 덩이씩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그 물에 젖은 그 빵이지만 그것을 건져가지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를 구조하러 온 군사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가 왜 버틸 수가 있었는지 살았는지를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다가 자기의 주머니 속에 그렇게 먹던 빵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빵에 보니까 벤 핫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왕자가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내 음식을,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오랜 후에 거두리란 말씀을 나는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역본들을 참고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우스운 번역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성경은 개정개혁한 우리 성경이에요. 뭐라고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나 하면요,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후에 뭘 남기리라? 이윤을 남기리라. 워낙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자본주의의 논리, 현대의 관점을 가지고 무역에 투자해라, 그리하면 이윤을 남기라 했지만 이거 전혀 엉터리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떡이라는 것은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드, 레헴 할 때 그 레헴 떡이에요, 빵이에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역을 해라, 네가 이윤을 남기란 말이 없는데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이상요상하게 그렇게 해설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라고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 그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누구 앞에 서죠? 누구 앞에?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죠?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뭐와 뭐로 나누죠? 양과 염소로 나눠요. 근데 그때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물론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수긍하지 못하는데 왜 수긍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뭘 했다고요?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얘기를 해요. 근데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제가 좀 젊은 목사니까 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부족입니까? 능력의 부족입니까? 수대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올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뭔가를 행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동조를 하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하는 사람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네 형제 중에 작은 것을 하였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마치 흐르는 물에 던져진 떡처럼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돌아올 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죽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셔서 교회 안에서 돌아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재직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냥 주판을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여서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는 것처럼 내 인생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디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본받는 것은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닮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고 또 갇힘 가운데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재직 여러분들이 거룩한 연대가 일어나고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니까 모 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본부장님이 오셔서 좀 독려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워밍업이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에게 자꾸 그 마치 마게도나 사람이 손짓을 한 것처럼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붙여줘요.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래요. 여담입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만 자꾸 부름을 받냐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이상하게 소개를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흐르는 물에 뭘 던지라고요? 떡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표시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도로 찾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던진 여러분에게 창세전부터 예배된 나의 나라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인생, 거기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